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첫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더욱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된 첫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십자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뒤따라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다시 얘기하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신 일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 먼 옛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 성전에 우리 삶의 성전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에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 못 맺는 건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라내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요즘처럼 이렇게 가지를 받쳐주고 이렇게 돼 있는 농경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땅으로 가지를 뻗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열매를 못 맺으니까 이렇게 돌로 받쳐주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냐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
열매를 못 맺으면 이렇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펼쳐져 있는 사건이 오늘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말씀하고 13절에 보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다음에 거기 열매가 없으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시장하셨는데 배가 고프셨는데 나무를 봤는데 먹을 열매가 없으니까 순간 배고프면 우리도 짜증나잖아요. 짜증이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너는 다시는 열매를 못 맺는다 이렇게 저주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씀해 주고 있죠.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안 맺은 거 가지고 너는 이제 열매를 못 맺는다 저주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씀해 주어서 이 일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한 번 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잠깐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파게 햇 무화과라고 돼 있고 테에나 늦 무화과라고 돼 있죠. 무화과가 이렇게 6월절 경에 봄에 잎사귀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저렇게 파게라는 햇 무화과가 맺히고 우리로 하면 약 6월경쯤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무화과 열매가 또 맺힙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 나오면서 맺는 첫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데 저건 보시듯이 작고 열매도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아주 요긴한 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벳바게라는 지명을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벳바게가 바로 저 파게의 집, 벳이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의 집이라는 동네가 벳바게입니다. 네. 그런데 무화과가 이렇게 잎은 나왔는데 저 파게, 첫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속은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파게 열매, 첫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것 물론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셨다는 얘기겠으나 우리가 예수님 배고팠던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배고플까 걱정했는데 예수님이 내 양식은 그런 것 아니다 하시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뭐가 예수님의 양식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 왜 배고프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는 속빈 강정처럼 형식적으로는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시청각 교육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맺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비춰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후의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다니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성전 청결을 행하시죠.
분노를 막 쏟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인지 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전이죠.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보면 성전 문을 딱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발들이게 되는 곳이 어디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 성소 지성소 저기 높이 모형인데요. 성소 지성소가 저 뒤에 있고 그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앞에 지금 저게는 안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앞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뺑 둘러서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보시듯이 성전에서 가장 넓은 곳입니다. 여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예수님이 둘러 엎으셨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꾸고.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해 6월절 주간에 이 성전 뜰에서 25만 5천 마리의 어린 양이 거래되고 희생제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25만 5천 마리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만 양이 있어도 어마어마한데 25만 5천 마리래요. 얼마나 북적거리고 시끄럽고 정신 하나도 없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빼고 양 팔고 사는 것만 해도 그 자리를 예수님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조금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25만 5천 마리 막 내쫓아내시고 깨끗하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즉 이방인들도 다 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가 아수라장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18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방 신전들을 다 처단하고 없애버리고 깨끗이 청소해버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엉뚱하게 이방 신전이 아니라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것도 뭐라고 하시면서 청소하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이방인들을 위해 여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이방인들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느냐라고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도 만민의 구원자 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하러 온 것 아니다라는 것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 아까 자료에서 보셨듯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이방인의 뜰 지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가지 않으면 성소 지성소로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의 뜰이 정결하지 않고는 정결하게 성소로 나가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유대인들이 저 성소와 지성소는 잘 구별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그 맨 바깥쪽 이방인의 뜰은 구별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하지도 않았죠. 거기서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알고 있는 대로 환전 이익을 엄청나게 취했죠. 그리고 깨끗하고 순전한 양을 갖고 왔는데도 이건 흠이 있다 안 돼 이래가지고 비싼 값에 재물을 사게 했었던 탐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요. 어쩌면 우리 안쪽은 잘 구별하고 깨끗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과 예배는 잘 구별합니다. 그러나 바깥쪽인 이 예배당을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이방인의 뜰처럼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정돈되지 않고 깨끗이 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속빈 강정처럼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그 변화가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에게까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인격의 변화, 내 말의 변화, 내 삶의 변화. 그렇게 열매 없는 자리, 변화가 없는 자리 예수님 다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낼 것 쫓아내시고 끊어낼 것 끊어내시고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은 금지시키면서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신 이 첫걸음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니까 우리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우리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로 뭡니까? 나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가 되도록 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진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 중동에 전쟁이 있으니까 저 이란과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 것 아니라 달리 표현해 보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만가지 기도하는 집이 내가 돼야 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필요한 때 필요한 것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기도할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과 삶과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뭐 했습니까? 천사 붙잡고 씨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환도뼈 부러질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랬더니 그의 삶이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솔로몬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랬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다 주시는 놀라운 삶이 됩니다.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입고 왕에게도 은혜를 입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제국의 총리가 바뀌는데도 그가 계속, 제국의 왕들이 바뀌는데도 그가 계속 총리로 높임받는 놀라운 삶이 됩니다. 모두 다 기도로 새 하늘을 열었습니다.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새롭게 되고 내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문둥병자 고쳐주고 소경 눈뜨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가장 많이 하셨던 거, 가장 먼저 하셨던 거 기도입니다.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장 먼저 하시고 가장 많이 하셨던 거 기도인데 우린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물론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숱한 기도를 하고 숱한 응답을 받았는데도 근심, 걱정, 불평, 원망이 끊이지 않고 바뀌질 않았습니다. 우리 왜 기도해야 됩니까? 뭐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실 때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 깊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혼란하고 구별된 거룩도 없고 겉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무 문제 없고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마치 짐승을 비싼 값에 팔고 돈 바꿔주고 큰 환전 이익을 챙기던, 심지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던 저 강도의 소굴처럼 탐욕으로 가득 차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서 상할 대로 상해버린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오시면 깨끗해집니다. 주님이 청결케 하십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원래 왜
이방인의 뜰이 있는지, 왜 성전이 있는지, 거기서 뭐 해야 되는지 바로 세워주십니다. 고난주간 첫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울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주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찬양이 하루 종일 울려나며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탐욕이 가득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속빈강정 같은 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못합니다. 저 성전 예루살렘의 저 시끌벅적하고 더러웠던 저 성전이 접니다. 주님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기를 결심하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성전에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탐욕스러운 모든 것들 물리쳐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에 우리 삶도 정돈되고 바로 서게 되고 예배만 아니라 삶도 아름다워지고 온전케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냥 심령의 열매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 발자취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셔서 깨끗게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감히 성전이라 불러주셨는데 여기 주님 오시지 않으면 나도 저 먼 옛날 이스라엘 성전처럼 정신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탐욕이 가득 차고 내 마음대로 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열매 없는 삶을 속빈강정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헛하고 힘겨울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도 열매 맺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이 바로 서고 아름다워지고 정돈되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 맺어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모시고 아름다운 열매 가득 맺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